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라가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하더기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말기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전체가 다 부패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인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심판의 선고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 한마디로 남유다 전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남유다 전체가 다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길르앗이라는 곳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레바논이라는 곳은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산림지대입니다. 굉장히 무성한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무성한 숲, 번영을 뜻하는 거죠. 지금은 너희 남유다가 번영하고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야. 그렇게 기름진 땅이 광야가 되고 그렇게 번영했던 도시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에요.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또 철저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한 멸망이 되냐면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어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릴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심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4절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번영이 있을 것인데, 5절에서는 뭘 말해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린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언약에 따라서 저주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세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죄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남유다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뭘 했대요? 우상을 섬기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3절부터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에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아, 과부, 객이라고 나옵니다.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혹은 난민들, 이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죄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와 공의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는 거죠. 수직적 방향, 수평적 방향, 여기 모두에 있어서 지금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죄, 우상 숭배하고 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 죄하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죄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연히 죄인 것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지를 않는 거. 굳이 해코지를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드러내지는 않는 것. 이것 또한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반영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의라는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즉, 우상숭배의 죄와 사회적 불의라는 이 죄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별개의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되 단지 누구를 향해서 거스르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라는 이 두 개의 죄를 별개로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처도 누가 빵꾸내 놨잖아요. 그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근데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의라는 거죠? 왜 사회에서는 이런 불의가 계속 행해질까요? 아마도 그 차에다 그렇게 빵꾸 내는 그분은 아무래도 제대로 좀 뭔가 교육을 못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그 윤리의식이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좀 윤리 교육을 좀 철저히 좀 시키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사람을 교육시키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과연 윤리 교육만으로 사람이 정의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정의롭게 바뀌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여쭤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형법 범죄율 그래프예요. 범죄율이잖아요. 범죄율.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 가로축은요. 이쪽 가로축은 연도예요. 그래서 이게 1976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요 세로축은 뭐냐면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가 몇 건이 발생했는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 3건 이렇게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몇 건의 범죄가 발생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10만 명 당이기 때문에 뭐 인구가 늘든 줄든 어떤 하나의 그 일정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비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요. 자, 어때요? 여기가 지금 1976년인데 이때가 10만 명당 범죄가 700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2016년 재작년이죠. 이때가 되면요. 이것이 2,000건 정도로 올라갑니다. 한 3배 정도로 올라갔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19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이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교육을 받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던 분들의 세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윤리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우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도덕, 윤리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그것이 이 범죄율을 보면 물론 뭐 범죄율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단순히 뭐 윤리 교육만 못 받다고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윤리 교육이 어떤 유의미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게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돈하고 윤리하고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마 교과서적인 대답은 좀 윤리 쪽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왜 윤리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윤리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그 근거가 뭐죠? 어차피 돈도 우리 삶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윤리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절대적인 가치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절대적인 우열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윤리라는 것의 가치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양심인가요? 양심? 사람에게는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도덕과 윤리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예민하게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해지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얘기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합의를 보는 거죠. 최대한 완벽한 행동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윤리의 도덕의 뿌리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벤져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뭐 어디에서 그 공짜로 풀었던데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보면은 그 이 장갑에다가 이 보석 끼우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는 사람 하나 나오죠. 타노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요? 온 우주의 절반에 해당되는 생명체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너무 이 우주의 이 개체 수들이 늘어나가지고 우주가 한마디로 식량 부족이, 자원 부족이 생겨서 다 같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절반을 죽이자는 거죠.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절반은 살아남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가깝습니까? 나치라 그랬죠, 나치.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나치들이요. 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자기네 게르만 민족들에게는 우월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열등한 민족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나치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도 일리는 있지만은 이게 완전한 도덕과 윤리의
근거는, 뿌리는 될 수가 없죠. 도덕과 윤리가 뿌리 내릴 그 토양이 없으면 윤리라는 것은 결코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이 윤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당연히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어떤 경우에는 명예가 그 위에 올라가요. 언제든지 윤리는 그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런 것 같습니까?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업체들이요. 특히 기업체들이 윤리 경영을 강조한 것이 벌써 꽤 되었습니다. 윤리 경영. 윤리 경영은 뭐냐면은 이 회사 안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면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쉽게 말해서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좀 고상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윤리 경영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어떤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리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불매운동까지 해버리죠? 결국 기업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은 곧 기업의 매출과 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윤리 경영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따지고 보면 뭐에 있는 거예요? 매출에 있는 거예요, 매출.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윤리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단지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만약에 그 기업체가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매출 감소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내는 매출이 이익이 더 많아진다면 그 기업체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기업체가 그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어떤 모 기업이 정권과 유착해서 해서는 안 될 일 저지르는 거 우리 얼마 전에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기업체에 윤리 경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윤리를 넘어서서 뭔가 더 중요한 것을 그네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라는 것이 어떤 뿌리를 가지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 윤리의 위상이라는 것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 교육으로 사람을 윤리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것은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성이기도 해요. 예전에는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었어요. 근대 사회에는. 하지만 이것이 몇십 년 전부터는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만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영향인 거예요. 윤리라는 것도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윤리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 범할 수 없는 권위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만들어진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권위를, 최고의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그 어떤 짐승들과도 구별되이 존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다스려라? 사랑과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릴 수 있는 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께 그 기운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수평적인 윤리는 그래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별개로 분리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랑과 공의를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웃은 관심 없어.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죠. 반대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없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냥 휴머니스트라고 불러요. 휴머니스트. 우리는 이 성경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도리를 믿음의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고 비유가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줄인 자를 먹였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병든 자를 또 도와줬고 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다. 이 옥에 갇혔다는 말은 뭐 죄를 져줘서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이 염소 쪽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줄인 자를 먹이지 않았고 목마른 자를 마시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수직적인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결국 수평적인 정의와 공의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 자기가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 사도 야고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되 무엇을 더 강조를 하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구제를 더 강조하십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고아, 과부, 나그네를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사랑을 전할 메신저를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마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해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분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복적 정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정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한 놈을 벌주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거죠. 그걸 징계적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뭐냐면은 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억울하게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까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청년 형제님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 혹시 듣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회복적 정의를 얘기한다.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 창조의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존귀한 것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안쪽의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드려도 되죠? 뭐 돈과 관련된 문제, 또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건 윤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의미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들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렸죠?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윤리교육이 그렇게 범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한국 교회의 성장 그래프. 1970년대부터 80년도, 90년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바에 의하면은 정말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면 뭔가 이 그래프에 있어서도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줬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한 분석이죠? 윤리교육만 우리가 때려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혹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이 가짜였다는 얘기는 아닐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긴장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바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건 역시 긴장감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나 고아와 과부와 개,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구제사역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뚱뚱이 같은 소리냐. 저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구제사역을 하는 교회, 그거는 사역으로 여겨주지도 않는 교회. 저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 저는 누구를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보시면 보여요. 만나보시면 보입니다. 만나보시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핸드폰 바꾸는 문제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한테 별거 아닌데 그거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꼭 돈으로만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저도 어려워요. 물질도 그렇고요. 저는 시간도 그렇고 저는 별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울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과 물질의 여유도 없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사역이라는 거는요, 해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여유가 생기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것이, 이 행복감이 약자에 대한 우월감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사랑과 정의라는 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구제사역고요. 그냥 최소한의 코디네이션, 그리고 어떤 최소한의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정말 어떤 남겨놓고 그런 가상적인 부서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았으면 그걸 행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사람 믿음이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죠.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하느냐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정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저보다 앞서 팔 벌리고 안아주실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중에도 많아요. 그분들은 저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뿌리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 정의라는 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 정의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설교는 조금 공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신정국가,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의 그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것이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또 다른 분야가 있죠. 이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불의와 부패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불의가 왜 일어나는지 똑똑히 알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지에 해당하는 윤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 뿌리인 신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그 뿌리로 길어 올린 이 양분으로 정의의 가지가 더 무성해지고 더 넓게 퍼지는 그런 나무, 그 나무들이 모인 무성한 숲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가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한 저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 신앙과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저희 각자의 삶에서 또한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